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사사기 말씀을 하다 보면은 먼저 우리 사실 지난주 여호수아에서 하나 우리가 하지 못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비롯한 여리고로 상징되는 이 성을 이제 전멸,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그 질문은 조금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이 말해요. 아, 여리고 성이 죄를 많이 져서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맨하탄 뉴욕은 이미 한 30년 전에 없어졌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인신제사, 즉 살아있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조금 뭐랄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자 그러면 인신제사, 즉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안 드리려고 사람을 죽이냐라고 또 말하면 그것도 하나의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있던 좋지 않은 습관들이 다 이제 딴 쪽으로 옮아질까봐 또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럼 다른 지역들도 많잖아요. 다른 지역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원래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어쩌면은 알레고리컬하게, 즉 그냥 상징적으로 주어진 일들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성경의 역사가 아닌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여리고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없애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답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에 나온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A는 B다라고 답하는 것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것처럼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요나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요나가 갔던 니느웨 성은 어쩌면은 여리고 성하고 비교될 수 있습니다. 여리고와 니느웨가 있는데 공통점은 둘 다 나쁘다는 거고요. 근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니느웨는 많은 다른 민족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만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타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리고는 그래도 자기들끼리 서로 그냥 나쁜 짓 한 거예요. 자, 그럼 누가 더 나쁩니까? 여러분 같은 강도질을 해도 뭐 자기가 자기 거 뺏어간 거하고 뭐라 그럴까요? 다른 데까지 가가지고 막 원정 가서 하는 누가 더 나쁜 거예요? 니느웨가 훨씬 더 나쁩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기록들에 의하면 정말 아시리아 제국이죠. 굉장히 아주 정말 뭐랄까 너무너무 잔인한 그런 일들을 다른 민족에게 했습니다. 사실상 니느웨가 더 나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니느웨를 살리시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니느웨 성에는 자와 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십만이 있다.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겠냐?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아니 더 나쁜 니느웨는 살리시고 덜 나쁜 여리고는 왜 진멸하실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까? 예! 하고 그냥 옹고하고 우리가 이런 강좌나 이런 어떤 그 렉처를 통해서 좀 고민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어떤 각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니느웨는 살리시고 왜 여리고는 죽이셨을까요? 이 답이 뭘까요? 답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 그대로 토기장이십니다. 그분이 원하는 백성을 살리시는 거예요. 설사 여리고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생 라합은 살리셨어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조금 아쉬웠던 게 기생 라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결론이 중요한데 기생 라합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냐? 그 뭐 정말 긴 그거지만 좀 아깝긴 하지만 제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여리고 성에 정탐꾼 2명을 거기 보냈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그 여리고 성은 어차피 전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빙빙 돌다가 끝난 성이에요. 안에 뭐가 있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안에 무슨 적군이 어떤 몇 명이 있는지도 알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탐꾼 2명을, 그것도 가장 용맹한 자 2를 뽑아서 여리고성에 보낸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뭐냐? 라합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저한테 물으셔요. 아니, 왜 라합을 살리셨어요? 몰라요. 그냥 라합이 좋으셨나 봐요. 그냥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을 하나는 좋게 쓰시고 하나는 그냥 발걸레로 쓰는 거고, 그는 모르는 겁니다. 자, 멀리 갈 필요 없이,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왜 앉아 계세요? 라합이 뭘 잘했길래 쟤는 살았지? 그렇게 질문하기 이전에, 그러면 여러분은 뭘 잘하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세요? 조상 잘 만나서, 아버지 잘 만나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도 똑같습니다. I have no idea. 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민수기에 노뱀을 본 자는 산다고 그랬습니다. 안 보는 사람은, 오늘 이제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순장 교재에도 나오는데, 아니 그 사람은 왜 안 볼까요? 옆에서 살아나는 걸 보는데도 안 봐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한 자, 오늘 우리 아침에 봤던 묵상의 말씀처럼, 오늘 새벽 기도의 그 새벽 예배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아무리 발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저주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누구도 저주할 수 없고 누구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그럼 뭘 잘했길래 그 민족은 선택받았나요? 그거 모르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왜 선택하셔서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실까요? 한때 막 교만했을 때 뭐 우리 한국 민족이 무슨 뭘 잘하고, 우리 한국 민족은 뭐 어디 가나 적응을 잘하고, 아니 적응을 그렇게 잘하는 민족이 이렇게 영어를 못합니까? 어디 가나 적응을 그렇게 잘하는데 가서 김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나?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 많은 동남아에 그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민주화와 경제의 부국을 같이 이루게 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기독교를 다시 꽃피우셔서 그 많은 교회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많은 선교사들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셨냐? 그러면 뭘 그걸 분석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걸 잘하고 저걸 잘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맞는 게 없어요. 만약 제가 하나님은 차라리 내가 동남아나 아시아에서 한 나라를 세운다면 전 차라리 싱가포르 사람이나 홍콩 사람 쓰겠어요. 훨씬 우리보다 더 뭐 이분들은 뭐 웨스턴 됐다가 아시안 됐다가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질이 영어도 못하는 우리 민족을 사용하셔서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거기까지 보내십니다. 그 왜 그럴까요? 오늘 요나의 똑같은 질문입니다. 왜 니느웨를 살리셨을까요? 잘 몰라요. 그게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를 왜 무너뜨리시고 다 진멸시키셨나요? 몰라요. 왜 저와 여러분은 살리시고 주님이 천국 가게 하셨나요? 정말 우리가 신학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을 하자면 말 그대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답, 나는 모르겠다. 왜 나냐? 왜 하나님이 나를 쓰셨냐? 빌리 그레함 키도 크고, 빌리 그레함 영어도 잘하고, 빌리 그레함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서 그분이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빌리 그레함이 자기 자서전에 난 왜 내가 하나님한테 선택받았는지 모르겠다라고 답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감격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 해놓고도 제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이유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여리고성을 왜 멸망시키셨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에도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 예전 제 처음 왔을 때 사도행전 강의했을 때 말했던 것처럼 물건을 좀 빼돌렸어요. 그것도 무슨 남의 물건 빼돌린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물건을 빼돌린 거예요.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했으면 우리 중에
그래서 제가 항상 제자 훈련할 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11조를 할 때에 정확한 11조가 아니면 11조라고 쓰지 마라. 그냥 감사헌금이라고 써라. 그게 안전하다. 그렇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헌금한 건데 이게 다냐? 답니다라고 거짓말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냥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똑같이 우리 중에 적용하면은 매주마다 우리 장례치료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근데 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제가 할까요? 그렇다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도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는 수천 년을 기다렸던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그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해요.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불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다시 새어나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꿈이자 요엘 선지자,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 그 전부터 기다려왔던 첫 번째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공동체가 거짓의 어떤 하나님의 속음 속에,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그 물결 속에서 첫 시작을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기준을 높이 잡고 시작하신 거죠. 어쩌면은 이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들어가서 첫 번째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기 원하셨습니다. 450년을 기다렸던 그 이제 말 그대로 450년을 기다려서 약속의 땅 처음 들어와서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하고 이제 완전한 순종과 하나님 앞에 완벽한 것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쩌면은 여리고를 다 쓸어버리시기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왜 여리고를 100% 다 멸망시키셨냐? 좋으신 주님께서 저는 좋으신 뜻으로 좋으신 계획 아래 좋으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조금 복잡한 본문은 다 알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한 70% 정도 대충 이해하겠다 하고 넘어가시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사사기 들어가기 전에 왜 여리고의 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말 그대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살아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들어갔는데요.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고 이제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나서 지난주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죽임을 당한 이후에 이제 생명이 끝난 이후에 시작되는 사사기야말로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흑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두 번째 이 제목 안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영웅은 왜 멸망하나? 여리고도 멸망했지만 영웅,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웅,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몇백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냥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걷잡을 수 없게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사기 우리한테 그렇게 유쾌한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인 교회들도 그걸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한때 막 미국에 있는 모든 진짜 교회들을 다 어쩌면은 이러다가 우리가 미국 교회 주류가 되는 거 아닌가까지 생각하면서 모든 도시마다 다 대형 교회들이 생겨지고 모든 도시마다 한인 교회들이 그 도시를 중심으로 잡아가는 그 시절이 있었지만 그 시절 누가 오래 가지도 못했습니다. 한 20년도 못 가고 1세대 목사님들 소천하시고 나니까 그냥 이거는 무슨 이렇게 랜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절벽에서 그냥 떨어지듯이 교회들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영어 단어 2개를 넣어놨습니다. 매트리스 영화를 안 보셨는 게 더 좋고요. 보셨다면은 네오라고 하는 이제 키아누 리브스 주인공이 해커죠, 해커. 그래서 가져서는 안 되는 정보들을 깨냅니다.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는, 이게 사실은 본인이 살고 있는 나라 전체가 지금 가상현실입니다. 이 가상현실인데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뭔가 정보를 뽑으면서 그 3편에 보면은 이 정보를 숨겨놓는 장소가 있어요. 그 숨겨놓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본 저 영어 단어 2단어
시뮬라크레스 앤 시뮬라시옹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불어입니다. 불어. 저 책 제목에 그 책을 딱 꺼내면 그 책의 안에가 비어 있어요. 거기다가 딱 자기가 해킹한 것들을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시뮬라크르, 이것은 뭘 뜻하냐면은 가상현실이에요.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라크레스, 이게 말 그대로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면 될까? 간단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디즈니랜드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가면은 독일에 있는 성 하나가 있죠. 큰 성 하나가 있어요. 디즈니랜드 가면 거기 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성이 실제 성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디즈니랜드에 가면 그 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쥐를 보면은 이 뉴욕의 큰 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키마우스를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거예요? 사실상 실제로 진짜 중요한 실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품들이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라는 것은, 자동차의 성능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동차는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하게 말해서 A에서 B까지 나를 인도해 주면 되는 거죠. 거기다 안전하게, 그리고 짐 잘 싣고 이 A에서 B까지 나를 인도해 주면 그게 자동차의 기능입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또 여름에는 시원하게. 근데 절대로 이렇게 광고를 안 합니다. 자동차 광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미지 나오죠. 멋있는 이미지 나오.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자동차를 타는 순간 너는 네 클래스가 여기서 여기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이미지를 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속게 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막 몇 배를 주고 살 수 있는 밖에 없는 게 그 가상을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뮬라크르가 가상이라면 시뮬라시옹은 그 가상을 막 활동적으로 막 동사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앙 안에서 많은 이 가상 우상들을 만들어 놨어요. 우상이 무슨 우리가 불교에만 뭐 이런 데 가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뮬라크레스, 즉 가상이에요. 자기도 못하는 거를, 자기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건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자기 혼자 어디서 배운 거예요. 어디서 한 20년 전에 배운 걸 가지고, 없어요 여기는.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근데 그거를 딱 갖다 놓고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신앙입니다라고 해놓고 그거를 실천하려고 시뮬라시옹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증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제자훈련할 때 간증하면은, 간증할 때 최고 나쁜 게 뭐냐면 길어지는 겁니다. 간증은 간단한 증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하는 게 아닌가요?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못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에 감격스러워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정말 말 그대로 간단한 증거가 간증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우상들, 시뮬라크러스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재직을 얼마 전에 뽑았습니다. 우리가 재직을 뽑으면요, 성경에 많은 재직들의 어떤 그 역할들과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현대 교회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내가 직분을 맡으면은 나는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시뮬라크, 가상현실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없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것을 가지고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말 그대로 이 사사기의 비극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지, 저 사람 왜 저래요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사기가 이만큼 지금 시리어스한 겁니다. 사사기는 바로 우리에게 영웅은 없다, 인간의 존재의 실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를 가지고 태어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외 이상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에 서클이 있어요. 사사기 서클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하나님 떠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으로부터 압제시킵니다. 막 고통을 줘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럼 우리 하나님 또 어떻게 하세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세요. 자,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해야 되는데, 구원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망각해 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등, 진짜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등, 이제 또 다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요 사이클, 저 5가지 사이클. 죄를 짓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러면 구원을 하나님 해주십니다. 그러면 잊어버려요. 이 망각의 사이클이 여러분 사사기에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이 사이클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네, 무려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표현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배울 법도 한데 못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인생에서, 야,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혼났으니까 이제는 다음부터 안 그래야지 하는데, 또 똑같이 죄를 졌더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뭐 하나 치셨어요. 아프게 하실 수도 있고, 뭐 하나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기도 안 하고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막 새벽기도 나오고, 정말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머리 절대 들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내 남은 인생 오직 주님께만 내 바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간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하시니까 또 어떻게 해요? 살짝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때부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야, 내가 그래도 축복 받을만 하니까 축복 받았지 하면서 고개를 뻣뻣하게 쓰는, 그 지금 이 서클을 무려 이 사사기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책에 무려 7번 그 서클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절망이에요. 왜? 결국엔 또 죄예요. 돌고 돌아가 또 죄를 짓는 겁니다. 사사기는 그래서 절망, 사사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사사기를 그래도 한번 봐야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개론해 보면 사사기 이름은 쇼페트라고,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그래서 근데 이제 사사기에 나와 있는 재판관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판사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일종의 이제 지도자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제 사사기라는 이름, 저지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지도자라는 이름이 조금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것이 사사기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의 시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으신 이후부터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약 한 365년, 이스라엘 최악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삼손 잘 아시죠? 삼손. 나온 김에 한번 그림 볼까요? 지난주도 참 좋은 그림이었는데 그림을 못 봤어요. 우리 오늘 그림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삼손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럼브란트의 럼브란트가 삼손에 관한 그림을 4개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림은 자기 얼굴을 삼손으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저기 보면 저게 머리를 깎인 삼손이 이제 눈을 파이는 장면입니다. 정말 대작가는 제작가예요. 삼손이 지금 머리를 잘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락 없는, 정말 아무 힘이 없는, 살 두릭두릭 쪄 있는 그냥 중년의 남자의 모습입니다. 삼손 발가락 오른발 보세요. 삼손 오른발 구부린 거 보이죠? 왜 그래요? 아프니까 막 지금 근육이 경련돼 있는 거고, 지금 삼손의 두 눈인 한쪽이, 왼쪽 오른쪽 눈이 지금 파여가고 있습니다. 저쪽에 드릴라로 상징되는 여자가 묘한 표정, 눈썹이 좀 없으신데 이 여자분이 묘한 표정이에요. 이게 표정이 어떤 거 보면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타깝게 하는 연민의 표정 같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이 머리카락을 들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삼손은 진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삼손이 여러분의 지도자예요. 겁나서 어디 살겠습니까? 그런 시절을 365년 동안 지낸 겁니다. 삼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에 죽을 때 한번 잠깐,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데디케이트한, 헌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거기 힘 센 것 말고 이 친구한테 우리가 거기 하나님의 성품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시대였어요. 가장 암울한 시대.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제 거기서도 역사하시죠. 그래서 사사기의 시대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사사들에 의해서 12명의 사사에 의해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사산을 보면은 이게 소사사, 그다음에 대사사로 나눠져요. 자, 소사사는 뭐냐면은 약간 공무원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좀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약간, 그래서 보면은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암몬, 압돈, 여기서 입다를 제외하고는 잘 몰라요, 사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 약간 공무원에 가깝습니다. 그냥 조금 높은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웅적인 업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입다를 제외하고는. 자, 그렇지만 대사사는 누구냐면, 이 대사사들은 공무원처럼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잠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카리스마가,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할 때 잠깐 일어나가지고 큰일을 한번 딱 하고 집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대사사라고 합니다. 온니엘, 에훗. 우리 에훗 잘 알죠? 에훗은 오른손을 못 씁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베냐민 지파의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안중근 의사예요. 모압 왕 하도 막 설쳐대니까 어떻게 해요? 왼손, 오른손도 못 써요. 오른손 못 써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모압 왕을 가서 칼로 암살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안중근 의사예요. 그러니까 큰일 한번 하고 이제 집에 가서 또 가시는 거예요. 에훗도 마찬가지고요. 삼갈, 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 드보라, 우리가 잘 아는 여자 사사. 그 다음에 기드온 300용사 잘 아시잖아요. 입다, 자기 딸을 막 제물로 바치잖아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삼손, 유명하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사사, 즉 공무원들 아닙니다. 한 번 딱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크게 한번 쓰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는 표현보다는 한번 크게 쓰고 끝입니다. 입다만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요. 왜냐? 입다는 큰일을 하긴 했는데 끝나고 나서도 공무원처럼 또 몇 년을 더 섬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사기의 구성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복을 실패합니다. 정복을 실패하니까 그 실패의 결과들이 너무 비참합니다. 정복을 왜 실패했느냐? 사실상 12지파가 다 갈렙 같았어야 되는데 12지파가 전부 다 갈렙하고 반대편에 서 있어요. 아무도 어려운 일을 하려고 안 해요.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쉬운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복을 결국에는 실패해버렸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뭘 할 때 이렇게 같이 우르르 밀고 나가서 해야지, 뭘 하자 하면은 같이 우르르 밀고 나가서 이걸 해야지 이게 되는데, 그냥 한 중요한 사람 한 두세 사람이 뒤로 빠져버리기 시작하면요,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예전에 우리 코로나 있었을 때, 코로나 초기에 그 막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 눈이 다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도 제가 갈 사람은 가라라고 하면서 눈을 제가 팍 크게 떴어요. 갈 사람 가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한두 명은 갔습니다. 근데 남을 사람은 다 남았어요. 왜? 이 진영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전쟁과 이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는 이 진영이라고 그러죠. 마칭하는 그 포메이션이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포메이션이 흩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나가야지 이것이 되는데, 거기서 한두 사람 빠져버리면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복이 실패했습니다. 왜? 메이저 모든 지파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쉬운 것만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실패의 결과가 무섭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사들의 순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부 전쟁이 있고, 북부 전쟁이 있고, 중부 전쟁이 있고, 동부 전쟁이 있고, 서부 전쟁이 있으면서 계속 전쟁으로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살리시긴 하는데 그 단위가 10년, 15년, 5년밖에 안 돼요. 또 다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담임 목사 하나를 잘 세워놓으면 그 교회가 영원히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전체가 다 리폼드, 다 개혁되어지지 않으면 한두 사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하나 딱 가서 삼손같이 힘센 사람이 한 10년, 20년 뭘 확 할 수는 있지만,
전체가 다 바뀌고 전체의 성품이 다 바뀌고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 사람 사라지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성품이 예수님을 닮는 게 중요하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총체적 난국이에요. 미가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레위 지파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같은 지파끼리 베냐민을 보복해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이 사사기에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사기를 두 가지 주제로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사사기를 읽으면요, 인간 본색, 인간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영웅 본색, 도대체 영웅은 뭐냐, 인간은 뭐냐, 이 두 가지의 결론은 뭐냐? 소망이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사기 전체의 결론은, 인간의 그 본질은 뭐냐, 인간의 본색은 뭐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영웅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것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간도 죄인, 영웅도 죄인, 결국에는 소망이 그 안에는 없다는 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계속 도는 겁니다. 인간들끼리 하니까 계속 돌아요. 결국 돌고 돌고 돌다가 그냥 죄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한 그 고백이 결국에 죄의 마지막 끝, 죄의 결론, 인간의 결론은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 본색을 잠깐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제 묻습니다. 너희들 잘할 거지? 너희들 정말 신앙생활 잘 지킬 거지? 너희들 끝까지 예수님 쫓아갈 거지? 라고 물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24장 16절에 인간들이 다짐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저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했던 말도 생각나죠.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공연하게 모두 앞에서 서로 다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딱 죽자마자 그 제너레이션이 우상을 섬기는 데는 몇 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 송비전 목사님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그 음식을 해가지고 이제 선교를 간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이거를 그냥 당연한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요, 이게 진짜 큰 오산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은요, 중고등부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정말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들이 영원히 우리 신앙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이 교회를 채우고 할 것 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강이 막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나요? 쑥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영을 대충 하면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막 미친 듯이 해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요. 뭐 다음 세대는 다음이 알아서 하겠지.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로 떠내려가요. 다시는 그런 영광을 못 볼 겁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힘든, 정말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저렇게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다 말했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우리 당신 앞에서 우리가 맹세한다라고 얘기했는데 10년도 안 돼서, 10년이 뭡니까? 5년도 안 돼가지고 다 떠나버립니다. 나중 그 다음 세대가 돼버리니까 아예 남아있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소망을, 그래도 만약에 일말의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조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1절 말씀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몸부림을 치고 마치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듯이 모든 우리의 우리의 모든 리소스를 거기다 갖다 넣어주지 않으면은요, 그거 아까워갖고 우리가 주저 하면서 이거 할까 말까 해버리면요, 그거 딱 1, 2년 주저 해버리면 벌써 저기 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아마 제가 맨날 다음 세대 해가지고 섭섭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양반은 맨날 다음 세대만, 우리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없이 우리 세대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전 세계 교회가 다 죽어가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교회 5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다 죽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앞으로 달려가면서 최선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불과 몇 년 전에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모든 세대들이 다 폐업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본색은 가만히 놔두면 잘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타락하고 가만히 놔두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기 30년 지나면 여기서 계속 계실 분, 저를 포함해서 많지는 않을 겁니다. 30년이 지나면 여기는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 같이 앉아있는 10살, 12살짜리들, 그런 친구들이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대를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떠내려가고, 가만히 놔두면 신앙을 잃게 되고요, 가만히 놔두면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제너레이션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본색은 죄인이에요, 뼛속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다시 영유하기 위하여 모든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다 거기다 갖다 쏟아부으면서, 다 쏟아부어서 이 자녀들이 어쩌면은 우리 여호수아 제너레이션, 그 다음 제너레이션들이 다시만 살 수 있다면은 거기에 우리가 어쩌면 삶과 생명을 걸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을 잃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웅의 본성은 뭘까? 기드온의 예를 들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출발합니다. 얼마나 멋지게 출발하는지 기드온 한번 8장 2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야, 그러니까 기드온이 너무 잘하니까 당신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지금 막 백성들이 추대합니다. 당신이 왕이 돼 달라라는 겁니다. 당신이 좀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답하냐면 23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와, 그냥 기드온이 얼마나 잘 출발했습니까? 영웅이 멋있게 출발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영웅의 본색이 있습니다. 영웅 본색은 중국 영화가 아니라 영웅의 이 본색이 있어요. 그건 뭐냐? 7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그것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미디안, 그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사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에게 쉬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한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자유의지를 준 이 자녀들이 끝까지 겸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도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라고 주님이 걱정하십니다. 그 주님이 걱정하는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기드온에게도요. 나중에 결국 기드온이 왕은 안 되지만 왕으로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은 다 누립니다. 결국 그래서 파멸하게 됩니다. 원래 영웅의
본색은 뭐여야 되냐? 6장 15절에 있어요. 6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영웅에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이것이 우리 재직들이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이 취해야 될 자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우리 주님, 그래서 막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놨으면 좋겠어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마음, 내가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해야 되는데, 불과 이스라엘 백성들 5년도 안 지났는데 다 하나님 잊어버린 것처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남은 것은 자존심이요, 마지막 남은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세상하고 구별되지도 않는 인간의 어떤 그런 욕망과 욕심들만 남아버리는 영웅의 본색들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 결국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네요. 결국 이것이 계속 돌고, 영웅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배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좀 이상합니다. 입다를 보세요. 얼마나 경솔합니까?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삼손도 참, 삼손은 설교할 것도 없어요. 저는 삼손이 싫어요. 난 삼손 같은 사람이 제일 싫어요. 여러분, 삼손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만 하면 다 찢어버려. 확 찢어버려. 뭐만 하면은 뭐? 하고 다 뒤집어 버려요. 그게 삼손이에요. 힘은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강력해요. 하지만 캐릭터는 완전히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삼손 같은 분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사용하셔서 삼손 같은 힘은 필요하지만 삼손 같은 캐릭터가 아니라,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후반부에 나오는 지금 베드로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궁지로 몰고 가십니다. 베드로를 끝까지 밀고 가셔요. 베드로는 아마 죽을 때까지 자기가 어디 가서 머리를 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매일 닭은 울잖아요. 매일 숯불을 펴고 바베큐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영웅은 바로 그런 영웅입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 교회가 그런 영웅들을 쫓아가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 카리스마가 뭔가를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런 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끝까지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예수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진정한 영웅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순장님들, 그런 캐릭터들 가지신 분들 참 많습니다. 참 겸손하게, 다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서 하나님 닮아가는 그 모습들이 조금씩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캐릭터가 강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이 교회 되게 세네, 그게 아니라 이 교회 참 하나님 닮았네, 예수님 닮았네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영웅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사기의 컨클루전, 뭐 한 것도 없는데 마무리네. 별로 할 게 없어요. 여기는 좋은 게 없어요. 여기는 사사기는 악순환입니다. 어떤 악순환이 있냐면, 오늘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처음 배웠어요. 어떻게 하나.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있었는데 몰라가지고 그냥 힘으로 그냥 이거를 그냥 삼손처럼 돌렸으니, 여러분, 사사기의 이 이제 악순환이 두 세대로 이어집니다. 이 사사기처럼 인간이 악해지고 정말 지도자들은 전부
삼손과 입다와 이런 정말 무절제한 자들이 되어지니까 이 사사기 시대를 두 개로 딱 표현하면 저 딱 두 개가 되는데요. 딱 저 두 모습으로 우리가 점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냐?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여호수아 세대를 그 다음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자기는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는 아니겠지.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있었던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전체 숫자보다 내가 지금 있는데 내 뒤를 보니까 내 뒤에가 더 적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다음 세대가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대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구원의 일을 몰라요. 광야에서 하신 일, 홍해를 가르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일들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2등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2등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같이 휩쓸려 가다가 망해버리는 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에 나가서 우리 자녀들을 하다가 안 되면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그 자녀들을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경험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넌 도대체 뭐 하다 왔냐? 우리는 우리끼리 아주 우리 공동체끼리 잘했는데요. 우리 젊었을 때 아주 대단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좋은데 너 나중에 보니까 네 밑에 아무도 없던데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같이 망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음의 경주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사사기의 세대가 다음 세대는 이제 하나님 몰라요. 자, 그러면 지금 세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세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 이게 또 앞문과 뒷문입니다. 사사기 앞에는 이렇게 2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21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건 더 무서운 일. 지금 세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왕이 없다는 저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말 그대로 킹이 없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왕들이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진짜 영원한 킹 오브 킹인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하나님도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순종이 없어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음 세대는 하나님 모르고요, 지금 세대는 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사 시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여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사사 시대는 그냥 끝난 겁니다. 삼손과 같이, 삼손이 그래서 어떻게 죽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죽습니까? 자폭하죠.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다 크랩다운 해서 무너져 버리는 게 사사 시대입니다. 오늘 저 목사님 오늘 뭐 기분 안 좋으신 게 있나? 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와가지고 지금 예배 나왔는데 좀 소망이 있는 건 하나도 안 하시고 오늘 뭐 내가 사사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사를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다음에 역사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오늘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 모르고 지금 세대는 왕이 없고 그래서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현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답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 참혹한 사사시대, 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사사시대에, 그래서 사사기인가 봐요. 죽을 사자 2번 써서 사사기인가. 이 사사기에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지난 특세금철 1월 특세금철에 뭘 했어요? 룻기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사사기 한복판에, 그러니까 룻기가 언제 쓰여졌냐면은 사사기 한복판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리, 이 다음 세대가 없고 지금 세대는 다 죽어가고 하는 이 정말 절대절명의 이 순간에 이 룻기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이 저 멀리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어떤 남자를 만나고 하는 그 장면은 무슨 솔로몬 시대, 다윗의 시대에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가장 절망이 깊었던 그 시절에 바로 이 룻기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은 결국 누구를 불러오게 됩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라인으로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이 암흑의 시대에도 우리를 룻기, 다윗, 예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의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사기는 정말 암울합니다. 그래서 많은 스토리들도 있고 흥미진진하기도 합니다. 읽으면 별 얘기가 다 있어. 막 가서 막 망치로 누구를 때려 죽이질 않나, 가서 그냥 여자가 들어가서 막 목을 자르지 않나, 별별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는 다 인간의 본색과 영웅의 본색을 보여주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차곡차곡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희망과 소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지금 이 시대가 사사기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 안에서 우리 그 베들레헴 공동체, 우리가 1월 달에 배웠잖아요. 그 따뜻한 베들레헴 공동체가 되어서 거기에 이방인들, 룻과 같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도 그를 맞아줘, 심지어는 그냥 이방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까지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퀸즈 한인 교회 그런 베들레헴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것이 인큐베이팅하는 많은 새로운 생명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다시 인큐베이팅해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금요예배 지금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 저랑 같이 약속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다음 세대, 우리가 이 사사 시대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체험하고, 진짜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중고등부면은 진짜 우리 송비전 목사님 좀 무겁지만 업고 다니셔야 돼요. 우리 애가 초등부야. 그러면 우리 이용구 목사님 가볍잖아요. 업고 다니셔야 돼요. 왜? 싫든 좋든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영원한 삶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해야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세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교회에서 무슨 힘쓰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가 희생하고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밑에서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불러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닮은 사람, 우리 지금 세대는 왕이 곧 이곳에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이런 참혹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룻기서에 나와 있는 베들레헴 공동체가 되어서 다윗이라는 하는 정말 놀라운 다음 세대를 키우고 결국에는 그 다윗은 예수가 되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퀸자린 교회가 그 가장 핵심의 중간에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라고 하는 참 무거운 주제의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아버지, 무거운 주제를 요리조리 피해가지 않고 페인풀하고 마음은 아프고 좀 가슴은 답답하지만 있는 그대로 인간의 본색은 죄인이요 영웅의 본색도 결국에는 죄, 아버지 하나님 자녀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죽게 가는 그 순간까지 지금 세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퀸자린 교회가 아버지 룻이 있었던 그 베들레헴 공동체처럼 하나님을 따뜻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